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 승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많은 이야기들이 돌고 돕니다. 2025년에는 과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있습니까? 교육, 서비스, 금융 여러 분야에서 활용될 인공지능 AI 이야기, 그리고 친환경을 위한 탄소 배출을 줄이는 정책 이야기, 소셜 활동, 비즈니스, 교육, 쇼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메타버스와 가상 현실 이야기, 그리고 건강과 웰빙 이야기, 글로벌 경제와 디지털 금융 시스템 이야기. 요즘 이 시대의 미래를 더욱 밝게 해주는 중요한 이 전략이요, 키워드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공감되는 것은 이렇게 희망차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이야기보다는 조금 걱정스럽고 마음이 시리도록 아프고 이 슬픈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너무나 속상하니까 아예 뉴스를 보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십니다. 어쩌면 너나 할 것 없이 슬픔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이 상처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아왔지만 노년에는 쓸쓸하게 고독사한 이야기, 평생 장애를 가진 이 자녀를 그렇게 사랑과 또한 희망을 가지고 그렇게 키웠건만 결국 희망이 보이지 않아서 다 같이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한 비극적인 가족사 이야기, 나라와 국민들은 뒷전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 당 이익을 위해서 그렇게 추구하는 철없는 이 정치인들 이야기,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이 본분을 망각해버린 정말 어리석은 목사들 이야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종교 문제, 인권 문제, 이 경제적 이 이야기와 같은 안타깝고 가슴 먹먹한 이야기들이 유통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화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런 희망적인 이야기들은 좀처럼 듣기가 힘든 시대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 절실하게 들어야 할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둘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 모두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이야기, 반드시 들어야 하는 이야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 승리의 복음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의 이야기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혼란케 하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고 서로 찢어놓는 그런 상처와 슬픔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복음의 이야기는 힘들지만 그래도 하나님 안에서 서로 하나가 되고, 힘들지만 서로 용서하고 치유받고, 그래도 아직은 살만한 세상이다, 이런 작은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까? 기쁨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 사도 바울은 어떤 형편에 있습니까? 그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슬픔의 이야기, 아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왜 기뻐합니까? 본인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무엇을 그렇게 기뻐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을 나눈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이 변화되는 복음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이 더욱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복음의 진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왜요? 이러나 저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감사한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현실적으로는 정말 슬픔의 이야기, 정말 고통의 이야기, 비극적인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기쁨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뻔한 스토리, 뻔한 이야기는 별로 감동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화나 드라마, 어떤 연극을 본다고 해도 예상이 되는 그런 뻔한 그런 스토리는 전혀 흥미를 가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인공의 위기와 그런 문제를 극복하고 또한 인생 역전의 기쁨의 이야기를 만들어낼 때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위기의 이야기를 이렇게 반전의 이야기로 만드는, 다시 말하면 기쁨의 이야기로 만드는 것을 누구에게 배웠겠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그 기쁨의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의 원조가 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고통과 이 죽음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다라면 감동이 없죠. 다 사람은 한 번 죽고 마는 인생 아닙니까? 여기서 예수님도 똑같이 죽으시고 끝이 났다면 감동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반전을 이루어서 부활이라고 하는 그런 능력으로 나타나서 구원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쁨의 이야기, 정말 희망적인 이야기, 감동의 이야기의 원조가 되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비록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가 고통과 아픔과 때론 이 눈물이 많은 이야기라 할지라도 그것을 복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만 있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운 이야기가 기쁨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19절 시작.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바울은 앞선 이 18절에서 기뻐했던 이유가 복음의 진전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한 기뻐하리라, 이런 말을 했죠. 그게 뭐냐면 19절에서 말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것, 이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나는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구원이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감옥에서부터 석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기도로 감옥에서 석방될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억울하게 고소를 당하고 돈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갑자기 병원에서 암 진단을 그렇게 판정을 받아서 정말 실망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고소장이 취하가 되고 돈 문제가 해결되고 정말 암이 깨끗하게 사라지고 치유받는 그런 일들을 1차적인 구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구원은 그런 1차적인 문제 해결에 대한 구원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 때에 경험하게 될 최후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 어려움과 이 고난들을 마지막까지 견딤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완전한 그런 구원을 받을 것을 확신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런 마지막 구원에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지금 천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 가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후의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천국에 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어떤 돈을 주고 티켓을 끊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향을 받아서 로마에 있던 이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거침없이 겁 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험한 세상,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담대한 이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작은 바람에도 우리는 두려워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최후의 구원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나를 어렵게 하고 이 믿음을 흔드는 그 문제가 아니라 나를 삼키려고 하는 그 문제에 맞서고 견딜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금 전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없으면 그 어떤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우리의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그 모든 것이 금세 무너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넘어질 수도 있고, 이 돈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질병에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이 구원을 얻으려면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갇혀서 있는 그 슬픔의 이야기, 고통의 이야기, 그 비극적인 이야기를 기쁨의 이야기, 위로의 이야기로 이 만들어내는 데는 무엇이 있었다? 믿음의 담대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습니까? 네, 저도 없지만 대부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정말 열악한 그 환경 속에서 특히 사형수라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옥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잠시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죽으나 사나 이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의 스토리는 남이 봐도 어렵고 눈물 나는, 고통 나는 그런 비극적인 그런 이야기지만 기쁨의 이야기로 바꿀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믿음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는가? 자, 다시 19절을 보면, 이것이 너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거로. 아멘. 자, 사도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담대함이 충만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와 슬픔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자, 믿음의 담대함은 사도 바울의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그런 요청의 기도, 이 중보적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인해서 그는 믿음의 담대함을 얻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우리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담대함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왜요? 그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한 것입니다. 그는 로마 황제 이 가이사의 재판 자리에서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이 있었습니다. 왜요? 그 속에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면 내가 여기서 죽을 것인가? 어떤 징벌을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하, 하나님 감사합니다. 드디어 이 황제에게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군요. 할렐루야. 이런 담대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실은 사도 바울이 자신은 석방이 되든지 죽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사각오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생사를 추월한 믿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삶의 의식과 체험이 이 그리스도로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그에게 있어서는 최대의 관심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밖에 없었다. 마지막으로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을 통해서 지금의 육신의 고통을 벗어날 수 있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을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너무나 좋다.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왜요? 주님께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찬송을 부르는 그런 담대한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살아도 유익하고 죽어도 유익하고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그 사실이 22절 2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아멘.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것은 그 둘은 무엇인가 하면 육신으로 내가 살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겠다라는 그런 강한 바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둘 사이에 끼어 있다라는 거죠.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런 고통을 담대함으로, 이 믿음의 담대함으로 견뎌내었다고 해서 여러분 더 아름답고 감동적이고 기쁨의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까? 이 그 고통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뭔가를 해줄 때에 더 아름답고 감동이 생기는 유익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삶에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유익한 이야기가 되어야 참 좋은 이야기였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면 나는 괜찮다. 나는 족하다. 이 예수님만 영광스럽게 된다면, 예수님만 높임을 받으신다면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자신이 사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모든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이야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하죠.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가 이 예수님을 위한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바로 이 빌립보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 26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참으로 자신을 위해서 쓰는 그런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신의 삶이 쓰임받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많은 성도들에게, 또한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또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는 어떻게 되어도 좋다, 상관없다,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비록 이 복음을 전하면서 당한 슬픔의 이야기요, 고통의 이야기고 또한 이 비극적인 이야기일 수 있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을 주고 울림이 되고 그런 은혜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는 그야말로 주님을 위한 이야기, 성도들을 위한 이야기, 참으로 기쁨의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떤 기쁨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있습니까? 혹시 나 자신만을 위한 이야기, 나의 가족만을 위한 그런 이기적인 이야기, 남들이 들어도 전혀 유익되지 않고 감동스럽지 않은 그런 이야기들을 혹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비록 우리의 삶이 고단해서 또한 마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한 건강적으로 바라보면 슬픔의 이야기고 상처의 이야기고 그야말로 눈물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온전한 그런 믿음의 담대함으로 견뎌내는 그 인내와 그 눈물들이 반전을 일으켜서 한편의 복음적 간증의 이야기, 기쁨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하천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 기쁨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우리 이 하청 지역에 이 거제시 전역, 이 나라 이 땅 세계 열방의 많은 생명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들을 구원시키는 복음의 도구로 참 기쁨의 이야기꾼으로 늘 승리하시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